우리가 자녀를 기를 때 정말로 사랑함으로 간절함으로 키우지요. 그래서 학교 다니면서 뭐 졸업장을 받는다든지 상장을 받는다든지 자라면서 사진을 찍는다든지 뭐 이런 거 하나도 버리지 않습니다. 잘 모아뒀다가 시집 장가갈 때 주거나 하여튼 추억으로 남겨두는 것이죠. 왜냐하면 너무도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뭐 대수롭지 않고 대단하지 않은 것 같아도 부모에게는 자녀만큼 소중한 것이 없습니다. 저도 아이를 키울 때 많은 분들이 그렇지만 아이가 쓴 일기, 뭐 편지 하나도 다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죠. 어떤 때는 아이가 자라면서 일을 바꿉니다. 일을 갈 때 있으면 그 일을 뽑죠. 뭐 치과 가서 뽑기도 하지만 저희 아이들 어렸을 땐 제가 딱 실을 씌워서 탁 뽑으면 뽑힙니다. 다 어릴 때 본 거죠, 저도. 그래서 문에다 고리에다가 실을 걸고는 문을 탁 열면서 뽑기도 하고 그 이빨이 얼마나 소중한지 뽑힌 이빨인데도 그걸 잘 간직해 뒀습니다. 그래서 윗니의 몇 번째 이빨이다. 나중에 시갈 때 다 주려고. 뭐 그림도 편지도 다 보관해 둡니다. 왜 그럴까요? 소중하기 때문에. 아르헨티나의 유명한 축구 선수지요. 키는 1m 70밖에 되지 65cm밖에 되지 않는데 세계적인 축구 선수였던 아르헨티나 마라도나라는 선수, 얼마 전 세상 떠났습니다. 이 사람 축구할 때마다 귀걸이를 꼭 하고 오는데 그 귀걸이가 아주 유명했어요. 그 귀걸이가 자기 딸아이 이빨을 가지고 귀걸이를 만들었습니다. 그 마라도나도 자식에 대한 애틋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도 그래요. 우리가 우리 자신 볼 때도 아무것도 아니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배운 것도 없고 참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너무도 귀하고 소중하게 생각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쓰시기만 하면 내가 나를 볼 때도 부족하고 다른 사람이 볼 때도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붙잡아 쓰시면 놀랍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는 겁니다. 인도에서 많은 고아를 돕고 섬겼던 테레사 수녀가 인도의 많은 아이들을 캘카타에서 도왔습니다. 기자들이 말하죠. 어떻게 그렇게 많은 아이들을 돌보고 그 큰 기관들을 세워서 섬길 수 있었습니까? 그때 테레사 수녀가 주머니에서 동전 몇 개를 꺼냈습니다. 그러며 말하죠. 이 동전과 테레사 수녀는 아무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희를 붙잡아 주시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테레사 수녀는 말하기를 그가 하나님이 쓰신 몽당 연필이라는 책에서 그런 말하죠. 나는 몽당 연필같이 부족하고 쓸모없고 어떤 데는 버려지는 그런 존재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몽당 연필을 들어 쓰시면 위대하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쓰시면 위대해질 수 있습니다. 미국의 시카고에 큰 불이 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가 상당한 부분이 탈 때 시카고에 있는 무디 교회에 큰 불이 났습니다. 무디가 섬겼던 교회도 불타 없어졌습니다. 기자들이 달려갔어요. 아니 하나님 믿는 교회, 이 유명한 교회가 이렇게 불탔습니까? 비아냥거리는 거죠. 그때 무디가 당당하게 얘기하죠. 이제 우리 교회는 너무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그리고 너무 낡아서 새로 지어야 될 때가 됐는데 하나님께서 그 수고를 덜어주십니다. 이제 새로운 교회를 지을 겁니다. 사람들이 그러면 돈은 있습니까? 그때 무디가 얘기하죠. 지금 가지고 있는 거 없지만 하나님은 부자입니다. 사람 다 비웃었어요. 아무것도 없이 말만 한다고. 그리고 무디는 영국에 가서 부흥회를 인도했습니다. 그의 말씀에 은혜 받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헌금하기 시작합니다. 많은 헌금이 모여져서 영국 교회를 도움을 통해서 무디 교회가 더 크고 웅장하게 세워졌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조건과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쓰시면 우리 앞길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보면
연약한 여인들이 등장합니다. 오늘 같지 않고 그 옛날에 여자의 여권이 전혀 작용하지 못하는, 그리고 소외되는 그런 시대에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룻기의 주인공이죠. 룻이 이스라엘 땅에 기근이 있을 때 모압으로 이민 갔습니다. 남편과 아들 둘, 말년과 기련 데리고 이민 갔습니다. 모압 땅에 먹을 거 있기 때문에 가서 이민 가서 새롭게 출발하자 갔어요. 희망과 꿈을 가지고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남편이 세상 떠났습니다.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아들 둘마저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둘의 며느리 둘 데리고 사는데, 생각해 보니 자기는 이방 땅에서 힘겨운 일을 살지만 이 며느리 둘은 자기 고향 땅인데 이런 삶을 살아야 될까? 그래서 며느리 둘을 불러놓고 얘기하죠. 나는 이제 고향 이스라엘 땅으로 가야 되겠다. 내 일가 친척이 거기 있으니 그래도 그들과 함께 어울려 살 수 있지 않겠나? 너희들은 고향이 모압이니 너희들 일가 친척들 만나서 여기서 살고 또 새로운 사람 만나서 산다면 희망이 있을 테니 너희들은 여기 있어라. 그 시어머니가 참 귀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며느리 가운데 나오미는 어머님 말씀 귀하지만 저는 어머님 따라가겠습니다. 어머님 믿는 하나님이 제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 나오미 며느리는 자기에게 이방 땅인 이스라엘 땅으로 가죠. 그러면 그 삶은 절망이냐? 전혀 희망이 없는 삶이었냐?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똑같이 이스라엘 땅에 와서도 이삭을 줍고 사는 힘겨운 삶이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 삶을 축복하셔서 저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여리고성에 라합이란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라합이란 여인은 성경이 말씀하기를 기생이라고 얘기합니다. 기생은 술 파는 사람이고, 그리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여인이죠. 여리고성에서 드나드는 많은 사람들 보면서 그들을 통해서 귀동냥했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출애굽 사건을 떠올리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 믿음이 생겼습니다. 주님을 만났죠. 그는 그 절박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의 통로가 됐습니다. 그를 통해 다윗 가문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축복의 조상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절망의 자리, 절박한 자리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삶의 자리에도. 그래서 영적인 시각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의과대학 교수님이 학생들에게 이런 질문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가정에 남편이 심한 병에 들어 거의 죽게 됐습니다. 그의 아내는 폐결핵으로 그도 힘겨운 삶을 살아갑니다. 아들 넷이 있는데 아들 하나는 벌써 죽고 아들 셋마저 병에 들었습니다. 도저히 이 가문에 희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임신을 했어요. 아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이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의사로, 선생님으로 의료 윤리를 가르치는 거죠. 어떤 학생이 얘기합니다. 너무 힘들고 어렵잖아요. 절박한데 그 아이마저 난다면 그 아이도 불행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 낙태하는 게 맞지요?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때 선생님이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베토벤을 죽였습니다. 그 아이는 태어났어요. 베토벤이 됐습니다. 만약에 그 부모가 우리 집엔 도저히 희망이 없고 절망이다 해서 그 아이를 낙태시켰다면 정말 베토벤 태어나지 않았겠죠. 오늘 우리가 병들었다 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그 연약함과 병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버릴 것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성경 말씀하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영적 시각 가지고 살면 버릴 것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인간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영적으로 풀어야 되죠. 모두가 절망이라 할지라도 영적으로 치료하고 영적으로 해결하면 그 절망의 순간에도 길이 열립니다. 인류의 역사에 최고의 지식과 과학이 발달한 오늘 모든 게 평안한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시대에도 우리는 얼마나 허덕이고 그 가운데 절망하고 또 자살하고 가정이 파괴되고 청소년들이 길을 잃어버리는지 모릅니다. 기술 과학 발전할 뿐 아니라 그렇게 교육적으로 가르쳤습니다. 옛날에 모를 때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교육적으로 많은 교육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들이 끊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희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으로 나가면 우리의 미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강철 회사 가운데 펜실바니아에 있는 베들레헴 철강 회사라는 것이 1930년대에는 최고의 철강 회사였다 그럽니다. 이 회사의 사장은 찰스 슈와브라는 사람인데 이 회사는 아주 잘 나가는 회사였어요. 이 회사에 아이비 리라고 하는 경영 컨설턴트, 상담하는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이 사람은 경영하는 회사들을 더 잘 되게 하는 상담을 해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베들레헴 철강 회사는 사실 그 상담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잘 되고 있으니 별 도움이 없을 거예요. 찰스 슈와브는 그러나 이 아이비 리라는 사람을 자기 방으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우리 회사는 잘 나가는데 그래서 별로 그런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데 그러나 선생님이 도움될 만한 말이 있다면 제가 듣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도움이 된다면 제가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해 드리겠습니다. 그러자 아이비리가 찰스 슈와브 사장에게 백지 한 장을 내놓습니다. 그리고 말하죠. 선생님, 사장님께서 내일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들을 거기에 적어 넣으십시오. 그 슈와브 사장이 내일 할 일들을 쭉 적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일들을. 그러면 그 중요한 일들을 쭉 적어 놓으셨는데 그 중요한 일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부터 다시 한번 적으십시오. 번호를 매기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러자 아이비리가 얘기하죠. 그러면 내일 가장 중요한 일부터 하십시오. 첫 번째 중요한 일, 두 번째, 세 번째 중요한 일 하십시오. 그 중요한 일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중요한 일 하다 두 번째 일 하지 말고 첫 번째 중요한 일이 끝나면 두 번째 일 하고 세 번째 일 하고 그렇게 하십시오. 만약에 시간이 안 돼가지고 세 번째, 네 번째 일을 못 한다면 그래도 잘못된 거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일을 했기 때문에 아마 그 다음날 나머지 일들을 해도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의 효과를 보면 직원들과 간부들에게 모든 것을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효과가 있을 겁니다. 한 달, 두 달, 몇 달 지나고 효과가 있었어요. 아주 좋은 효과를 냈습니다. 잘 된 회사지만 더 잘 됐어요. 그래서 아이비 리를 불러가지고 그 당시에 상한 대가를 줬는데 그 당시 2만 5천 달러를 줬답니다. 오늘로 가치로 얘기한다면 2만 5천 불 이상 되죠. 25만 불, 250만 불도 될 거예요. 그런 2만 5천 달러면 2,500, 3천만 원 정도 되는데 지금은 훨씬 더 많은 대가를 줬어요. 그 한 번의 상담으로. 그 말은 뭘 얘기할까요? 가장 중요한 일을 먼저 하는 사람이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일 먼저 한다. 그거는 중요한 일이죠. 여러분, 많은 일 가운데 중요한 일을 찾는다는 것은 그리고 그걸 가장 먼저 한다는 일은 성공하는 데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많은 일 하는 것 중요하지만 많은 일보다 중요한 것은 정말로 중요하고 해야 될 먼저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을 최우선으로 하는 것, 그것이 성공의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런 질문 생깁니다. 가장 중요한 일 먼저 해야 되는데 내 인생의 삶의 자리에서 가장 중요한 먼저 해야 될 일이 뭘까? 이 먼저 해야 될 일이 뭔가를 생각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모 재벌 총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재벌인데 이런 말을 했어요. 한 사람의 기술이 100만 명을 먹여 살립니다. 상당히 공감한 얘기죠. 한 사람의 기술이 100만 명을 먹여 살린다. 그 말은 오늘 기술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과학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수만 명이 달라붙어 할 일을 기술을 개발하면 꼭 간단히 할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부작용도 있겠지만 기술이라는 게 그만큼 중요하죠. 옛날에는 개미의 시대였다 그러면 이제는 거미의 시대라 그러죠. 이어령 박사는 말하기를 이젠 개미의 시대가 아니라 거미의 시대입니다. 개미는 뭡니까? 땀을 흘려서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미는 어떻게 합니까? 거미줄을 척척 쳐놓고 벌레들이 오면 잡아먹어요. 그러니까 머리를 쓰고 기술, 과학이 발전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21세의 최고의 기술 뭘까요? 과학기술 최고는 환경의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환경 문제. 요즘에 환경 문제가 얼마나 중요해요. 발전하느라고 기술 개발하느라고 파괴된 것들을 복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긴 세월과 필요한 에너지가 소모가 됩니다. 우리가 물을 마시는데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물 사 먹는다 생각 못 했어요. 어릴 때 중고등학교 때 캠핑 가면 산에 가면 그저 개울물 떠서 밥해 먹어도 전혀 문제 없었어. 근데 이제 물 사 먹는데 어떤 물은 자동차 기름값보다 더 비쌀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식당 가면 물 주지만 유럽이나 다른 지역 가면 물 사 먹습니다. 어떤 나라는 물값이 음식값보다 훨씬 비싸요. 러시아 어떤 지역 가면 물값이 밥값보다 훨씬 비쌀 때도 있단 말이죠. 기술 중요하지만 기술 못지않게 환경의 문제가 심각합니다. 음식 먹으려고 하는데 음식에 독이 있어요. 그 유기농 음식을 먹겠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기술 문제, 환경 문제가 오늘 제일 중요한 문제일까요? 이 시대에 정말로 중요한 게 뭘까요? 제가 어떤 어머니에게 이런 말씀 들었습니다. 우리 아이가 고등학교 다닐 때 이 아이가 신앙생활 열심히 했습니다. 교회 열심히 다녔습니다. 근데 엄마로서 걱정이 돼가지고 아이에게 그런 말 했습니다. 야, 너 교회 다니는 건 좋은데 대학 간 다음에 교회 다녀. 예배 드리는 것도 좋지만 공부 좀 하고 예배 드려. 그거 좋은 말이죠. 나쁜 말 아니에요. 근데 이 아이가 그 얘기를 이렇게 들었어요. 대학 가서 예배 드리면 되는구나. 믿음 생활은 나중에 좋은 대학 가서 예배 드리면 되는구나. 먼저가 바뀌었어요. 먼저 대학 가고 난 다음에 예배 드리면 되지. 믿음 먼저가 아니라 다른 것 하고 난 다음에 믿음 생활하면 되지 라고 생각했어요. 주님은 말씀하죠. 시간 나면 믿으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네가 필요한 거 하고 난 다음에 구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 어머니가 잘못된 것을 깊이 깨달았어요. 공부 좀 했는데 믿음 잃었어요. 영원한 것을 잃어버리고 이 땅의 것을 얻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런데 영원을 먼저 할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의 것을 더불어 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죠.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 여러분, 이 시대의 정말 절망과 불행은 영적인 것을 무시하는 겁니다. 영적인 것에 반대는 육적인 것이요, 영적인 것에 반대는 세상적 것이요, 영적인 것에 반대는 마귀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적인 것, 육적인 것으로는 절대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영적인 것이 영적인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비싼 땅이 어디일까요? 군산 땅은 아닌 것 같아요. 서울에 비싼 땅 많죠? 세계적으로 비싼 땅이 어딜까요? 우리나라에도 비싼 땅 많이 있지만 아마 미국의 뉴욕에 있는 맨하튼 아주 비싼 땅일 겁니다. 이 비싼 땅을 원래 주인이 인디안이었죠. 인디안이 옛날에 네덜란드 사람에게 24달러에 팔았습니다. 그리고 네덜란드 사람들이 그 땅에 명명하기를 뉴 암스테르담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자기들 땅이 새로운 암스테르담이다 이렇게 이름 지었습니다. 그러다가 영국 사람이 그 땅을 차지했습니다. 영국 사람들이 요크라는 이름을 지었어요. 그런데 새로운 요크죠. 뉴욕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인디안들이 그 땅을 팔고 나서 잘못 팔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그 땅을 넘어갔습니다. 침범했어요. 공격했습니다. 그래서 담을 세웠습니다. 월이라고 하죠. 월. 담을 세웠어요. 그러다가 세월이 흘러 그 담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래서 생긴 것이 월스트리트예요. 지금 얼마나 많은 주식들, 얼마나 많은 중요한 거래들이 거기에 이루어집니다. 금융의 중심지가 됐죠. 담이 무너졌어요. 인생에서 벽을 만나면 죽을 맛입니다. 인생의 큰 담을 만나면 힘겹습니다. 어떻게 이 담을 넘어서는가? 그러나 그 인생의 담을 만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보세요. 여호수아가 만났던 담을 넘어뜨리는 방법을 보세요. 되돌아서지 말고 벽을 향해 외칩니다. 벽은 무너지고 세길은 열립니다. 그 벽을 무너뜨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앞에 있는 절망과 같은 벽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만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서 배워야 되고 지키면서 행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힘써 배우지 않으면 안 돼요. 그저 시간 되면 배우고 시간 되면 예배드리고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항상 먼저예요. 내가 시간 되면 봉사하고 시간 되면 내가 주님의 일 한다.
평생 못합니다. 주님의 나라는 말씀했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땅에 것은 더불어 얻게 되는 축복을 주님 말씀하는데,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아니 세상 것에 취해 있어. 야, 공부하고 나중에 시간 되면 예배 드려야지, 이거야. 아니,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의 갈증과 곤고함을 절대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힘써 주님 앞에 나가 주님의 방법으로 영적으로 주님과 함께 가까이 함으로 여러분의 길이 정말로 형통한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엘리야 시대 엘리야가 하나님의 부름받아 승천하기 직전의 일입니다. 성경에 보면 죽음을 보지 않은 사람이 있죠. 에녹이라는 사람과 엘리야라는 사람, 죽음 보지 않고 하나님께 승천됐습니다. 엘리야가 가르치던 선지 학교가 여러 군데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여리고도 가고 베델도 가고 요단강 건너가기도 하죠. 그렇게 다녔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작별 인사를 할 때입니다. 그때 여러 제자 가운데 엘리사라는 제자는 엘리야를 떠나지 않고 딱 붙어 다닙니다. 엘리야를 따라 쫓아다니는 거예요. 엘리야가 받은 은혜를 자기도 받아야 되겠다는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그때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말하죠. 여기에 머물라. 한 번이 아닙니다. 3번에 걸쳐서 여기 머물라고 말씀해요. 2절에 말씀합니다.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또 4절에 말씀합니다.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또 6절에 말씀하죠.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베델로, 여리고로, 요단으로 보내시는데 너는 여기 머물라는 거예요. 그런데 베델도 따라가고 여리고도 따라가고 요단도 따라갑니다. 오죽 답답하면 왜 이렇게 귀찮게 하느냐, 네게 소원이 있다면 빨리 얘기하라고 얘기합니다. 이 본문의 주인공 엘리사는 그의 스승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저는 선생님 평생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니 이제 제가 신학교를 마치게 되고 선생님 승천하게 되는데 저에게 좋은 목회 임지를 저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신학생으로 공부하다 보니까 가족이 살 길이 막막합니다. 제게 물질을 좀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종으로 사역하려면 권세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권세가 필요합니다. 명예도 필요합니다. 자존심도 필요합니다. 이거 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적어도 주님 따라간다면 미래를 보장해 줘야죠. 주님 평생 따라갔다가 내가 미래가 보장받지 못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미래를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 간구하죠. 갑절의 영감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엘리야가 알듯 말듯한 말을 합니다. 오늘 10절 말씀 보니까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네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표준 세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습니다. 너는 참으로 어려운 것을 요구하는구나. 주님께서 나를 너에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네가 보면 내 소원이 이루어지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안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은 참 어려운 요구를 한다는 말은 그건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일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지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하죠. 주님께서 나를 너에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네가 보면, 내가 승천하는 것을 네가 보면 이루어진다. 그건 뭐예요? 끝까지 따라오는, 네가 믿음의 길 걸으면 주님께서 보여주신다. 여러분, 주시는 분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간절함은, 사모함은 내가 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뭘 이룰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는데 간절함과 사모함으로 주님께 나가야 되죠. 그 간절함으로 따라 붙는 것은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한 무명의 여배우가 오디션 봤습니다. 꼭 출연하고 싶어 있는 영화가 있었는데 자기도 배우지만 무명 배우였어요. 그래서 오디션 받아가지고 그 오디션에 합격하면 영화에 출연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영화에는 지금의 거장이라고 부르는
유명한 감독이 있었고 국민 배우라고 불리우는 유명한 선배 배우들과 함께 출연하는 겁니다. 얼마나 긴장되겠어요. 긴장된 모습으로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차례가 됐을 때 여배우가 시퍼렇게 날이 선 칼을 들고 섰습니다. 배역이, 자기가 원하는 배역이 일식집의 주방장이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런데 오디션을 보던 선배 배우들은 그걸 보고 놀란 게 아니라 참 의아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 시퍼렇게 날이 선 칼이 새 칼이 아니라 쓰던 칼입니다. 그것도 관리가 잘 된 칼입니다. 그러니까 막 지금 식당에서 칼 갈아가지고 온 그런 칼 같아. 시퍼렇게 날이 선 칼. 그래서 물었습니다. 아니 그 칼을 어디서 났냐? 선배 배우가 물었어요. 그때 대답, 예, 제가 여기 오면서 아래층에 있는 횟집에 주방장에게 칼을 빌렸습니다. 그 말을 선배 배우가 믿지 않았답니다. 왜냐하면 주방장이 칼을 내준다는 것은 절대로 잊기 어려운 일이에요. 소중하게 생각하거든요. 그 칼을 빌려줬다? 믿을 수 없다.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정말로 거기서 칼을 빌려온 게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빌렸냐고 물었더니 대답했습니다. 제가 오디션 전에 그 주방장 찾아가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선생님, 저는 이 작품에 출연하는 게 정말로 절실합니다. 이 칼을 제게 불려주신다면 오디션에 큰 도움이 될 거고 제가 합격한다면 다 선생님 덕분입니다. 요리사는 아끼는 칼이었지만 그 여배우의 간절함에 마음이 감동돼서 빌려줬답니다. 그 여배우가 영화 최민식 씨와 함께 출연했던 올드보이라는 영화에 출연했던 강혜정이라는 배우라. 저는 이거를 책에서 보면서 이 간절함, 이게 중요하다. 여러분, 되면 되고 말면 말고 간절함, 성실함이 없이 어떻게 성공해요? 간절함과 성실함이 없이 어떻게 믿음의 길을 올바로 갈 수 있습니까? 간절함을 주님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도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오늘 1부 예배 끝나고 2부 예배 들어오기 전에 메일을 확인했는데 필리핀에서 선교 편지가 왔습니다. 가만히 읽어보니까 거기 지진이 있었습니다. 6도가 되는 지진이 있어가지고 그 지진에 흔들림이 많았답니다. 가까운 데서 일어난 게 아닌데도 계속 지진 소리가 나가지고 불안했대요. 어떤 사람은 주님 그러면서 외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예배당 밖에 나가서 넓은 평평한 땅에 서 있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몇 달 지나면서 좀 잠잠해졌대요. 코로나 뭐 여기보다 심하죠. 말할 것도 없죠. 그런데 이제는 아주 심각한 고민이 있답니다. 거기 방역 지침이 뉴노멀이라고 하는데 그 방역 지침에 따라서 모든 걸 체크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사람들이 요청하는 가족이나 친한 사람들끼리 같이 좀 앉아서 예배 드리면 안 되냐. 거리 뛰고 하는데 그렇게 앉고 좀 친한 사람 같이 앉으면 안 되냐. 그렇게 부탁하기도 하고 미열이 있는 사람들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건 코로나 때문이 아니라고 그러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15살 이하 학생은 예배당 못 오고 절대로 올 수 없는데 15살 이하 아이지만 얘는 꼭 예배 드려야 된다고 데리고 오기도 하고 그래서 선교사님이 내가 정부 당국의 그 지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지만 마치 예배당 들어오는 심사하는 사람 같아서 마음이 참 송구하고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대요. 그런 가운데 한 교인 가운데 사미라라고 하는 부인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이 사미라라는 사람이 아이가 넷이는데 둘은 20대로 둘 다 신학대학 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고 있는 그런 아주 훌륭한 어머니고 터울이 한 10살 이상 떨어져 있는 아이들, 애기들인데 이 애기들이 예배당 오기를 간곡히 부탁한다. 15살 이하는 예배당 올 수도 없는데 어린 아이들, 더 어린 아이들 예배당 오게 하는 건 도저히 안 된다. 근데 매일 주일 와가지고 우리 아이들 예배당 오게 해달라고 매일 와서 그런다. 그래가지고 교인들하고 의논해가지고 각별하게 좀 주의를 해가지고 이 아이를 예배 드리도록 하자. 예배 드리게 됐다. 저는 그 메일을 읽으면서 이 간절함. 여러분, 이 아이들이, 우리 아이들이 이거 혹시 코로나 걸리면 어떡할까? 그런 말도 같잖아요. 야, 그러니 나는 가지만 넌 있어.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아요. 간절하게 우리 아이들 어이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겠다. 여러분, 사모해야죠. 간절함으로 주님 사모해야 되지 않아요? 사모해야 주님 은혜 주시. 그저 내가 은혜 받으면 받고 아니면 말고 은혜 주시겠어요.
내가 주님 앞에 예배 드리든 말든 내가 편한 대로 하지. 은혜 주시겠어요? 여러분,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은 하나가 없어도 하나님만 계시면 감사해요. 전부가 없어도 하나님만 계시면 감사해요. 그러나 예수님 없는 사람은 하나만 없어도 불평하죠. 주님 있는 사람은 하나만 있어도 감사해요. 독일의 암병원에서 그런 일이 있었대요. 어떤 성인 중년 남자가 암에 걸렸는데 혀암에 걸렸어요. 혀암. 그래서 혀를 절개해야 되는 그런 수술을 앞두고 있는데 이제 집도하는 의사가 마취하기 전에 그분에게 얘기하더랍니다. 이제 혀를 절개하면 말로는 절대로 의사 표현 못하는데 마지막으로 해야 될 말이 있으면 하십시오. 가족에게든 누구에게든 전할 말이 있으면 저희들이 전해주겠습니다. 아니면 녹음해도 좋습니다. 그분이 눈물이 그렁그렁한 거예요. 마지막 어떤 말 해야 될까? 거기에 참여했던 간호사, 어시스턴트, 스태프들, 그다음 레지던트들 다 거기서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참여했어요. 그러면서 나름대로 생각하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저 입장이라면 나는 마지막으로 입을 열어 할 수 있는 말이라면 뭐를 할 수 있을까? 한참 눈물 흘리다가 이 사람이 얘기를 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를 3번 하더라. 이제 수술합시오. 저는 돌아보니 내가 마지막 할 수 있는 내 입술의 말은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걸로 충분합니다. 한국고등수학연구원의 교수이고 세계적인 수학자인 이인수 박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수학 문제를 여러분 아십니까?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수학 문제, 그것은 그동안 받은 감사의 개수를 헤아리는 것입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오늘 베푸르신 감사의 개수를 헤아리면 그 감사의 개수를 다 헤아릴 수 없어요.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영적인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어떤 어려움 가운데도 일어날 수 있어요. 잘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경외하고 영적으로 살면 잘 되게 돼 있어요. 주님 잘 섬기지 않으면서 잘 되기를 원한다고요? 글쎄, 여러분 간절함으로 주님 따르실 수 있기를, 그래서 복 있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내가 능력 있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그 은혜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말하는 게 갑절의 영감을, 갑절의 은혜를 제게 주십시오. 그 은혜 없이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일본의 최초로 초박형 LCD를 개발한 일본 최고의 과학자인 후쿠시케 다카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스키장에 갔다가 갑자기 쓰러졌어요. 갑자기 쓰러졌으니 주변 사람들이 이 사람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2시간 반에 옮겼는데 뇌가 죽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병원에 옮겼더니 50%가 죽었습니다. 의사가 말하기를 이 사람이 소생할 확률이 1% 미만입니다. 죽는다는 거예요. 부인이 달려왔습니다. 그 부인에게 의사가 아마도 믿는 분이었던 것 같아요. 일본에 예수 믿는 사람 별로 없는데 이 의사가 믿는 분인 것 같아요. 주님께서 살아계시는데, 주님께서 하시면 되는데, 이런 말을 다케시가 들었어요. 아마 사람의 귀가 제일 마지막까지 열려있는 모양. 들었어요. 주님께서 살아계시면, 이런 말이 가슴에 콱 박혔습니다. 그는 지금 비몽사몽하는 가운데 사막에 버려진 것 같았어요. 그가 이런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걸어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를 살려달라고 해야 되는데 사막에 자기가 쓰러져 있는데 쓰러진 곳에 예수님께서 걸어오셨습니다. 걸어오신 주님을 보고 예수님, 제게 물 좀 주세요. 그러니까 물을 주시는데 파란 물을 주셨습니다. 그 물을 먹었습니다. 그 물을 주시면서 일어나시더라는 소생이 됐어요. 그 소생되면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을 찾아라. 아니 성경은 그냥 예수도 믿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그 성경을 알겠어요? 이사야 41장 10절을 찾아라. 그래서
물었어요. 성경 어디 있냐고. 그래서 성경 갖다가 읽어줬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오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삶에 곤고한 문제가 있으세요? 내가 못난 게 문제입니까? 못 배운 게 문제입니까? 가진 게 없는 게 문제입니까? 아니요. 그게 여러분의 절망할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모두 넘어설 수 있는 문제예요. 정말로 문제는 영적인 문제죠.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없어요. 오늘 이 아침에 엘리사 같은 간절함으로 주님께 부르짖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주님, 갑절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간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갑절의 은혜를 저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하는 입술의 고백이 우리의 삶에 끊이지 않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은혜로 이 땅에 살면서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는 믿음의 길 당당하게 걷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